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음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음도 얘기합니다. 이 역시도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영이 임하셨다, 기름을 부었다.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임함인데, 그렇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국 뭘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도 보면 성령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마가다락방에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않고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 1절 중후반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성령 받은 내가 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고 또 애통하는 자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결국 그 상한 심령이 고쳐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또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포로는 무슨 포로겠어요? 죄의 포로예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지만 죄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데, 무슨 자유? 죄로부터 자유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기 갇힌 자는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는다,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영생 얻고 거듭나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 결국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는데,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년을 상징해, 신년. 그래서 신년이 뭐예요? 안식년 7년씩을 반복하여 7년이 되는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데, 신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초해 주셨던 기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종되었던 자들도 노임을 받고, 이게 신년이에요. 참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소식 속에 뭐가 신년의 선포가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해, 또 여호와께서 보복의 날, 이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결국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곧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의 결과들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잔치 분위기가 된, 슬퍼하던 자들이 잔치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또 그들에게 화관을 줘서 죄를 대신한다는데, 죄가 뭡니까? 슬퍼하는 자가 뒤집어 쓰는 게 죄예요. 회개하며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 그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슬픔, 괴로움, 회개함,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니까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슬픔을 벗어버리고, 화관을 쓰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이 슬픔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네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즐거워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해요. 또 찬송의 수로 근심을 대신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는 찬양의 가사에도 그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송은 슬픈데 근심 대신에 찬송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해서 고통과 슬픔과 죄 가운데 포로된 자로서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던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 가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변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황폐했던 모든 것의 4절에 다시 황폐했던 것 쌓을 것이요, 무너진 것을 일으킬 것이고, 모든 대대로 무너진 것들이 다 중수할 것이다. 모든 범사가 다 세워지고 회복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어 세움을 입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 늘 말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돼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기도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이거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지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 성경에 대하여 많은 걸 아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다운 사람은 없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거로 끝이 아니라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라. 그거 아니면 성경 공부 뭐 하려고 하냐.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항상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제사장은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입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뭐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저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수치의 대신 보상, 능력 대신 몫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뭐가 되냐? 이 땅에서 갑절이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도 있대요.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했잖아요. 수욕을 당한다, 능력을 당한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그 수욕과 능력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굳건히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순환을 당해도 지키고 살면 거기에 대한 결과 영원한 기쁨,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랬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모든 이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8절에 보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수치를 견뎌내고 능력을 견뎌낸 사람, 복음을 위하여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 견뎌낸 사람에게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수욕하고 그들을 능욕했던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 다 멸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 있던 저들을 믿음을 지키며 복음 안에 살았던 저들을 살려내시는, 이게 심판과 더불어서 그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결국 무엇을 이끌어냈어요?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했던 저들을 살려내시는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림이에요. 이 참된 자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심을 우리는 마라나타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원한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고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들이 보는 데서 이제 문나라가 가운데서 그들 후손이 만문 가운데서 알 일이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복받은 자손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게 뭐예요? 소금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맛을 내야, 그래야 이 소금의 기능을 발휘한다. 안 그러면 더럽혀질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빛도 바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으로서 화평을 도모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이게 곧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서 또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핍박과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간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결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 거에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내가 아침마다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러한 증거물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결과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00날을 기도해도 1000날을 교회를 다녀도 뭔가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어.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의심을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다림이 더 있어야 될 것이요. 또 하나는 내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 안 되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든 부족한 것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뭔가 내게 부족한 게 있어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파도가 밀려오는데 핑 부딪히고 없어지고 핑 부딪히고 없어지고 그런 게 파도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그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과 육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는데 그게 뭐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아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공의와 구원의 은총 속에 누리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앞에 신랑 신부 단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공의의 옷으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로 일어나는 것, 이게 누림이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화관을 썼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게 신랑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러니 뭐해요?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솟아나게 하리라. 찬송이 없었던 내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던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세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한계예요.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옥 속에 갇혀서도 찬송했던 게 바울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다니엘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들이 그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바다라고 불평했던 백성들 앞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감사로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